오늘은 예수님의 습관 담기, 예수님 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전도하신 습관, 기도하신 습관, 어제는 예배하신 습관, 오늘은 이제 함께 하신 습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 중서부의 인디애나 주에 사는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음악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기를 위해서 그들은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 사역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도 생기지 않고 건강도 회복되지 않으며 그들의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차를 몰고 이제 자신들 사무실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한 구석에 시멘트가 깨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파란 이 풀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다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그들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 저 풀잎 좀 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봄이 오는구나. 그 깨어진 시멘트 사이를 뚫고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글로리아가 거기서 착상이 돼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잘 부르는 CCM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이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게 된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날 그를 믿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 12를 세우는 장면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고 전도도 보내고 긍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1년의 예배 그 진행 순서들 가운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는 매주 주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물론 후반절에 계속 이어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실망으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13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이상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날에 그것은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할 뿐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중독 수준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중독이 있답니다. 유튜브 중독이에요. 공부하면서도 음악을 틀어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야단쳤습니다. 집에 부모님들도 야단쳤습니다. 무슨 공부를 음악 틀어놓고 공부를 하냐 이놈아. 뒤에 말은 안 하면 좋은데 꼭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이놈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이 중요하죠.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싶어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도 중독 수준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사무실 달려가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실에 가서 교재를 편집하고 만들고 고민하고 하는 그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중독이구나. 주일은 교회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삶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내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고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 중독을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중독이라고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러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그 중독에 되어 있다 이거를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루의 일정마다 하나님은 잠시의 쉼을 두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6번, 7번 반복하는 이 말씀은 그저 종이가 남아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해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쉼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쉼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절기절기 찾아오는 그 날들의 의미가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 함께함을 깨달으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찌된 일인지 절기가 찾아와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에도 주일학생들 연극을 하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물론 당연히 했죠.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연습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바쁘다. 그렇게 하면서 마땅히 쉬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들이 말하죠.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걸 몰랐느냐? 나사렛 예수가 죽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왜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쓰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도 있고 어디 다른 지역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 이름 중에 이 여호수아. 오늘날에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예수아.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 그 사건을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지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먼 길을 가기 전에 그들이 주막과 같은 곳에 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떡과 잔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게 놔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은 간증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대화들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불신의 상태에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일을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당에서 요리하는 일이 그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는 바로 식당이었다. 그곳이 바로 나의 거룩한 지성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 혹은 죄인들과 예수님의 삶에 많이 반복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밥 먹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밥 먹는 자리를 아무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눈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은 그냥 밥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도 누구에겐가 다가갈 수 있는 관용의 마음, 용납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분 강의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자력으로 한국에 비행기값 대서 오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애틀에 오시게 돼서 제가 목사님 한번 내려왔다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더 많이 열어주고 믿음의 그 지경을 열어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분의 강의에 열광했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코스타 유학생들이 이분의 강의가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이제 70이십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역을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과 함께 그쪽 이사장을 또 맡으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저는 이 3일 정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영성과 또 목회자의 어떤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유익한 일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6월 마지막 주에는 캐나다에 리자이너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3일간 또 4번에 걸쳐서 말씀 전하는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데 2달이 채 안 남았지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첫 번째로 종종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은 한 번씩 전할 기회는 있었지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칠창하고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